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며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병자들,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세리와 창기들을 거부감 없이 가까이 하시며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유쾌하게 이끄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척진, 죄인들은 없었습니다.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척을 진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인이 서로 반목하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평화스럽게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고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불안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은혜가 필요한 죄인과 자신들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고 여긴 자칭 의인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부르고 기쁨으로 영접하는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노는 사람 정도로 낮추어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정을 배경으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화목하지 못하는 상태, 또 그거를 바꾸시고 또 반전을 이루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교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결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두말 없이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한 유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왜 유산을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즉시 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으로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장남은 갑절을 받기 때문에, 즉
자기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라면 장남은 아버지 전체 예산 중에 자기 동생보다 더 많은 갑절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3분의 2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들이 많아도 장남은 n분의 1이 아니라 그 전체 예산의 2배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동생들이 n분의 1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특권과 권리가 장남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둘째가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이 배기 싫어서 먼저 가지고 멀리 나갔다라고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겠지만, 그거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동생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가능한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즉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돈 문제에 경험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그는 수입을 창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은 재산을 써버리니까 금세 돈을 다 써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 아들은 멀리 가서, 둘째는 거기서, 그 나라에서 그의 재산을 낭비하며 살았고 결과는 탕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재산을 낭비한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은 그가 스스로 가진 것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탈취를 당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풍성하게 써버린 결과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뻔하죠. 양식을 얻을 수도 일자리를 제대로 구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궁핍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고난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로소라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궁핍해졌다. 즉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비로소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궁핍한 건지 부족한 건지 모릅니다. 그 궁핍하고 부족하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부터 여러분 징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궁핍한 생활 속에서 깨달은 아들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더 풍족하다 이 얘기죠.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궁핍해진 그는 궁여지책으로 그 나라 사람에게 빌부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거지로 받아들였는지 어쨌든 그 탕자를 받아들였고 들로 보냈습니다. 아주 싼 인건비로 허드렛 일, 가장 추한 일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누추한 일자리를 얻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가 부유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은 그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막장 인생이 된 거죠. 막장까지 간 거죠. 여러분, 막장이 어디예요? 탄광이잖아요. 탄광의 맨 마지막에 끝에까지 내려가서
탄맥을 찾아서 탄을 캐는 그 자리가 막장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야 되고 뜨거운 지열을 받아야 되고 탄 가루를 들이켜야 되고, 여러분 누가 그걸까지 내려가겠어요? 그걸 막장 인생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굶지 않고 일할 수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돼지치기가 된 그에게 먹을 것이 풍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돼지 먹이라도 먹기를 원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돼지 여물통에 뿌려주는 돼지 먹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급료가 너무 최저 생계 비용도 안 되는 급료를 받았기 때문에 돼지 사료조차도 살 돈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미국에 이민을 간 분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캔을 샀는데 사람이 먹을 캔이 아니라 스팸 같은, 그나마 스팸이나 다행이지, 그것도 살 돈이 없어서 게사료, 고양이 주는 사료 통조림을 사서 먹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급료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경제가 어려워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는 싸지죠. 거기다가 자국민도 아니야. 이 둘째 아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얼마나 값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기까지 내려간 거죠. 거기에 배를 골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겁니까? 왜 그렇죠?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가 아버지의 조언과 교훈과 이걸 받지 않고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과 선택의 말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나라에 몰아친 기근과 흉년이 탕자의 어려움을 오랜 동안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니 그의 형편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죠. 비참함 자체가 된 것이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웠고 인심이 사나워지면 어느 누구도 동정을 베풀려고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동정이 뭡니까? 상당히 자비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너그러움도 사라지는 극단적인 상황들에 벌어집니다.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염 열매, 즉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돼지에게 주는 먹거리죠. 이 주염 열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오직 주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궁핍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평안하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며 거절하는 자에게 이 말 식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는 칼에 삼키울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칼에 삼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칼을 삼키는 듯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거리에죠. 풍성한 곡식을 먹는 삶과 칼을 삼키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게 목에 넘어가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초청을 해서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살고 그랬는지 죽고 싶어서 여러분 불법이지만 어떻게 구했는지 면도난을 구해서 그걸 삼켰대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넘어가죠. 식도를 찢으며 내려가는데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절박하게 죽고 싶었으면.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삼킨 면도날이 시간이 나서 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생각에 그 고통, 면도난을 꺾어서 삼키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참 죽어버리지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감옥까지 갔는데 감옥에서도 면도날을 삼킬 정도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만큼 처참해진 거예요. 그렇죠? 궁핍하고 처참해진 상황에 놓이자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나보다 양식이 풍성하다.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죠. 아버지 집의 풍성함, 즉 아버지의 넉넉함과 아버지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죠. 이게 뭐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죠.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죠?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안 웃으세요? 왜?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데 왜 안 웃으시는 거예요? 멜로디가 잘못됐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자신도 이방 나라에서 품꾼으로 살고 있는데 아들의 자리에서 처참하게 품꾼의 삶의 자리로 내려왔는데 같은 품꾼이 되다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의 품꾼이 나보다 먹는 게 풍성하네. 아예 먹는 게 철철 넘치네. 여러분, 그 품꾼들이 아버지 품꾼들이 자기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품꾼도 같은 품꾼이 아닌 거예요.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처참한 품꾼이 있고 먹을 것이 철철 넘치는 풍성한 품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죄인이란 뭐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만 죄인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인식하지 않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뭐죠? 뭘 원합니까? 무가치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났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대접해 주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외로워. 나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어. 아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아들로서의 자기 지위를 스스로 상실한 거잖아요.
내팽개친 거잖아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생각해냈어요. 야,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졌구나. 내 이제는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다. 차라리 내가 아들 자격도 없는데 그나마 염치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어서 먹을 거라도 걱정하지 않고는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고자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굶주림과 철저한 고립과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고난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를 키운 것이고 나를 뭐요? 돌이키게 한 고마운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렇게 같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슬픈 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프게 병드는 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생각하는 만큼 잘 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오늘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철딱선이었고 풋내기 아들이 무슨 개고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진한, 낭비한, 허비한, 훈련되지 않은 이 못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마침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뭐예요? 기쁨과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컸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하게 여겼다. 보는 순간 화가 나서 귓방망이를 올려붙인 게 아니라 그냥 눈물로 맞이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죽은 아들처럼 다시 살아났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집을 떠날 때는 마음이 찢어졌겠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은 죽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어요. 갑자기 여자가 됐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내 아들은 죽었다. 죽었다. 그렇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말 없이, 대화 없이, 의논 없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 찢어지는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궁핍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생하다가 겨우 돌아온 작은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들은 못나고 미숙하며 자기 멋대로 살고 귀한 재산을 낭비해버린 어리석음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아버지는 뒤집어 버린 겁니다. 뒤집은 거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 달라고 받아서 내뺐다면
그건 그 아버지의 명예, 그 집안의 명예를 그 아들은 짓밟아 버린 거예요. 몽둥이로 멍석말을 해서 패서 동네 밖으로 내쳐도 될 만한, 또는 더 극단적으로 명예 살인을 해버려도 될 만한 짓을 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은, 단지 돈을 허비한 게 아니죠. 아버지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짓밟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불명예스러운 것을 바꿔내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뭘 만든 거예요? 반전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는 크게 외쳤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아들에게 입혀라. 신을 가져와라. 신기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야, 살찐 송아지,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그리에게 모두에게 잔치를 벌여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뭘 인식시켜 준 거죠? 아들의 아들됨을 상기시켜 준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함으로 아들의 지위와 권위, 그리고 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죠. 아들이 금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데 나라 가서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또는 비즈니스를 해서 크게 성공을 해서 큰 회사를 살려서 돌아온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명예롭지만 그보다 더한 명예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둬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인과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건 일부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안에서는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안 나도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의 지위와 권위와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종들도 수긍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탕자 이야기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아들이 저지른 후회스러운 일들이, 처참하고 불명스러운 것들이 어떻게 명예스러워지게 변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명예롭게 하는 것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명예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명예스럽게 세울 수 없습니다. 누가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뭘 한다고요? 아들의 권세와 지위와 자격을 주신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를 가지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선택과 책임과 기회와 명예를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죠? 신앙 인생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자신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를 외치죠. 그 자유로 허락된 자기 실현의 가능성만 생각하라고 해요. 그것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해요. 남들과 다른 경제에 오르도록 힘써서 매진하라고 등 떠밀잖아요. 그걸 요구하잖아요. 남들 공부할 때 너 뭐 했냐? 남들 일할 때 너 뭐 했냐? 맨날 그거 따지잖아요. 아니, 남들 공부할 때 놀면 어때요, 그거를? 놀 수도 있지. 일할 때 쉴 수도 있죠.
일주일에 딱 몇 시간만 일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하고 돈도 써보고 재능도 활용해보고 다 좋은 결과 나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세상의 희생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주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듬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깊은 자비와 사랑의 소유주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도 해 주시는 거죠. 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함께 하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철없는 아들의 자유와 의지를 꺾지 않고 달라는 대로 내어주고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존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뭐예요? 그 결과가 좋지 않고 그걸로 고난을 초래할 때 하나님의 그 고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고 최고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뭐죠?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의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궁핍을 느끼셨어요? 현실의 삶이 곤궁하십니까? 꾸짖지 않으며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풍성한 은혜와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품에 오늘 안기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넉넉하고 든든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영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과 계획 모든 것들도 허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내보내기도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좀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모질함을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